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사할까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새로 오실 청년들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정말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전에 각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됐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하나로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어린 양의 인도다 어린 양의 인도다 어린 양의 인도다 아멘.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맺으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 주가 산다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 주가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멘.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멘.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고백하면서 나갈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우리 오직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건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듣는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 저의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목청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 우리 광고 받드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주보에 제 주보를 이렇게 해서 적어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내가 주영이한테는 아까 보여줬는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 번 인사할게요. 일단 자기한테 먼저 자기를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테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녀는 썩 좋은 여야. 네, 그렇게 좀 인사. 시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썩 좋은 놈이야. 아멘. 저번에 우리 청년부 MT를 가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뭘 읽을까 그러다가 옥중서신을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읽을 말씀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했을 때 에빌골몬을 맞췄어요. 두 명이 나눠갖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맞히더라고요. 한나하고 하영이가 두 개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지 한번 다소리 빼고 한번 맞춰보세요. 다소리는 이게 흘러갔어요. 네, 다소리 빼고. 네. 땡. 땡. 우리 성경 진도하고 항상 제가 맞춰서. 그럼 이사야 몇 장 몇 절? 64장 15절. 땡. 아쉽게. 예레미야 66장 24절. 예레미야는 66장 없어. 이사 몇 장? 66장. 제일 마지막 절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본문은 아니고 예문이에요. 그럼 50점. 본문 없네요. 그가 진리면 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잘 표현된 말씀이죠, 그죠? 자,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당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함께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아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열매 맺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썩 좋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복된 권세를 누리는 참으로 썩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함을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왕의 왕손임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왕자와 공주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또 깨달으며 또 나를 스스로 축복하며 또 남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입원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3주 연속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경 66권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3927, 39권까지는 심판에 대한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40장부터는 회복과 또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내주시겠다. 언약의 약속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후 70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부활하는 것을 500명이 받고 그래서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고린도 이제 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이제 얘기해 놓으셨고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죠? 내가 아는 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이제 드디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성경이 기록해 놓은 66권의 모든 말씀을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갖고 이제 모르는 것들까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까지라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간의 성취를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사실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본 그대로 이제 오신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에도 마지막에 이제 66장에 가면 그대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아까 배원이가 66장 24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까지라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밑과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나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이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참으로 소망도 되는 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24절에 보면 패역한 자들은 벌레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은 영원한 지옥에서 있어야 되는 가정함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는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부터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사탄을 보내려고 예비한 그곳에, 인간을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그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이미 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찍고 한 김종철 그 감독님께서 어떤 설교하는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그 통계적인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인용해 보면 이제 성경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선민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제 육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니까 심판과 징계를 인하여서 이제 1차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끝까지 제사장과 이런 분들이
정치를 이제 하는 위정자들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제사장 자리를 사고 팔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정치와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면서 가정이 여긴 그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우리 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교인이 되면서 성령이 나에게 오면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제 교회가 되는,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육신이 성전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살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셨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바벨론에서 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도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 통치하에서 있다가 보니까 또다시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을 당하여서 그렇게 이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폴란드에 가 있던 분들이 300만 명, 지금 이제 전쟁이 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150만 명, 450만 명이 그렇게 죽고 나머지 150만 명들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 있던 사람들이 이 히틀러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 다시 모아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 여기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됐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그 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한 60만 정도가 이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이고 해가지고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한 800만 정도가 이제 모여 있는데, 지속적으로 고토로 돌아가라, 나라가 생기면 돌아가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많이 안 돌아가고, 자기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 기득권을 이미 얻었고 해서 정착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돌아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도 그때 이제 300만 명이 있었는데 150만 명은 이제 학살을 당하니까 나머지 이제 130만 명들은 돌아갔나 봐요, 이스라엘로. 근데 20만 명이 이제 남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을 해갖고 하니까 이 이제 조건이 기독교인들은 안 받아주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고, 그때 아직은 이때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이 없잖아요, 그죠? 감람산에서 부활할 때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지 말라.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전, 그것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후회해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함으로 자살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 11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했다가 성령이 이제 오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니까 담대해져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믿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어두운 상황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생기면서 다시 이제 가게 되고 12가지 이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얘기해 놓으셨거든요.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려야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망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청년이고 정말 어른 세대는 후회도 없고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도 했기 때문에 별로 남아있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 이런 꿈,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기가 참으로 쉽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취업도 못 해봤고 아직 공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축복된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세상 속에서 축복하기를 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갖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러한 신앙들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후순위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게 하시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믿음의 근원이 돼야 돼,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오늘 또 우선순위가 된 것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미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환영하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엄담 목전교회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커요. 저번에
간증하는 걸 듣고 저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입혀졌고 한 사람도 그냥 갔다 온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다 만나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정말 불길 같은 오순절 마가의 다랑박 같은 그런 수련회였음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감히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어졌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그날의 간격에만 황홀하게 있다 보면 사탄은 또 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집중을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입술로 내가 또 간증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 입으로 날마다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여기서 보면 문나라 이스라엘 민족 말고 알지 못한 모든 세대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의 비전인 거예요. 그렇게 다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선순위가 저는 다 바뀌었다고 이제는 감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24시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랄 같은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부원받아서 계속 그 사랑을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1초에도 80억 모든 인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오늘도 내 이름이 그 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참으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너무나 좋은 나는 썩 좋은 놈이야. 당신도 썩 좋은 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세대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비전을 찾았으면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세 번에 나눠서 기도를 드릴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 새신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명학
이따가 전도한 난영 자매도 있고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기령경 청년이 옛날에 중고등부 때 나오다가 안 나왔었는데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하은이가 같이 전도한 김성현 청년도 나왔는데 이 새 청년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어떠한 방해 없이 계속해서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새신자가 있으면 또 장기 결석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새신자와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드릴게요. 주여 다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번 수련회 통해서 주님을 만난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청년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드릴게요. 주여
마지막으로 이제 27일에 있을 10만 명이 모이는 웨츠코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10만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만큼 정말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참석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또 27일날 다녀오면은 28일에 또 찬양 집회가 있어서 찬양 집회 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엔 특히나 저희 집사님들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이제 저희가 청년부 예배 대신에 찬양 집회를 하는 것만큼 빠지는 청년 없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찬양 집회 드릴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드릴게요.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 새신자가 아직 교회에 정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이사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기 결석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높여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7일 날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고 28일에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연합의 시간이 되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어디 아버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